아멘. 네, 오늘 50일 수화는 제14가 주일입니다. 아멘. 로마서 1번에 보면은 첫 번째 주일은 안식일이 아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지금도 이 주일과 안식일을 혼돈하는 이러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어떤 단체는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단체는 우리처럼 주일을 지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이거 갖고 많은 다툼이나 분란이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주일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일이 안식일의 연장이나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일과 안식일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안식일은 잘 알듯이 구약의 어떤 실행이었죠. 근데 지금도 여호와의 정인들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이단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안식일을 유대인들 유대교 마찬가지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 우리는 주 5일 해갖고 토요일을 쉬었죠. 예전에는 주일만 쉬었죠. 그죠? 주 5일이 된 하나의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유태인들 때문입니다. 유태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거든요. 주 5일 금일이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미국인데 유태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토요일 되면은 안식이기 때문에 가게에 샷다문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들은 안식일을 거루화 시키죠.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 날 삿다문을 내리고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데 집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토요일 학교에 안 가는데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낙제되거나 이래 된다면은 전혀 아마 간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알다시피 돈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그날에 과감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삿담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들 학교도 안 보내요. 그런데 기묘한 거는 학교를 안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합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 공부도 잘하지. 그러니까는 말을 없어요. 공부를 못하고 하면 쫓아내기를 할 건데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또 돈은 많고 이래 되니까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의 토요일 안식일에 쉬는 영향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 5일째 토요일까지 쉬는 원래는 주일만 쉬었는데 토요일까지 쉬는 이런 단계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신앙의 유대교를 지키는 신앙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간증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에 확산되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생겼고 주일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만에 6일 동안 이루어졌죠. 첫째 날의 창조가 뭐였습니까? 빛. 두 번째 날은 하늘과 땅.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 그리고 풀, 채소, 과일. 네 번째는 해, 달, 별. 이 해, 달, 별 때문에 1년
한 달, 하루 이렇게 날짜들이 이루어졌죠. 다섯 번째가 이제는 땅에 기는 것들, 물고기 새들, 하늘 나는 새들, 6일에 육축들, 짐승들이죠. 육축들이고 6일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꼭꼭에 네. 꼭에 불더라고. 이 6일날 사람을 만드는 거의 저녁, 해가 질 저녁, 오후였겠죠. 그죠? 저녁, 마지막이니까 저녁. 하나님은 6일 동안을 이러한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이 7일째는 이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그런데 사람은 6일 제일 마지막에 딱 만들어져서 바로 안식일에 들어갔죠.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안식. 이 7일째의 이 안식, 하나님이 누리는 이 안식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합니다. 그럼 뭘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창조를 누리고 안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길을 가고 난 뒤에 문을 통과하는 것이 문이 있어요. 길을 가서 문을 통과하는 게 있고, 길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문을 통과하고, 문을 먼저 통과하고 길을 가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길입니까? 길을 가고 문을 통과합니까? 문을 통과하고 길을 갑니까? 문을 통하고. 네? 문을 통하고. 문을 통과하고 길을 가는 것이죠. 생명에 속한 것들은 문을 통과하고 길을 가도록 되어 있고, 세상적인 바깥쪽에 어떤 일들은 다 길을 가고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되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태어나야지, 먼저는 왕으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다음부터 왕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문을 통과해서 왕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는 길은, 종교는 뭔가 하면은 사람이 노력해서 어떠한 단계에 도달해서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길을 통과해서 문을 가는 것은 바로 세상의 일과, 이걸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나 문을 통과하고 길을 가는 것은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은혜죠. 은혜. 오늘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 사람들이 뭐래요? 나는 지금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생활에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술도 아직 못 끊었습니다. 담배도 못 끊었습니다. 이런 걸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길을 가고 난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고 난 뒤에 문을 통과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편에 달린 강도는 길이 없죠, 그죠? 그러나 이 생명에 속한 것들은 강도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술을 먹든지 담배 피든지 그거 어떤 존재 상관없어요. 먼저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칙이고, 이것이 한 방면에서 이 안식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노리고 일을 하는 존재들이지, 일을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이 없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예. 먼저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주님이 말한 안식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예. 외적인 뭔가를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안식으로 들어가 계시고 이 안식을 누리고 평강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뭔가 하면은 일을 마치고 하나님은 일을 마치고 쉬시고 사람은 바로 안식을 하고 나중에 이 일을 하는 이러한 과정 안에서 7일째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7일은 뭐 안식일은 뭐 구약의 안식일은 바로 이러한 7째 날 중에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끝마치는 날이죠. 이것이 바로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토요일. 예, 그러므로 그러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단체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이게 안식이죠. 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면서 십계명의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나중에 더 많은 규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듯이 안식일 날 나무로 하러 간 사람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네.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데 안식하러 하는데 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는 쉬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일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떠한 이러한 체벌이 뭔가 징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는 주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이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주일날에는 하지 말아라는 것은 없고 이것 하라.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는 안식일날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처럼 벌을 주거나 징계를 주거나 그러한 관념에서 벗어나야 하고 한면에서는 적극적으로는 주일날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은 지금도 2km, 5리 정도 이상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걷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24, 25절 뭐라 해서 이 주님의 심판이 안식일날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은 많이 걷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에 철저했어요.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 예표죠. 이 사람이 정전을 회파했을 때에 제사장 마카비죠. 마카비 왕조가 시작돼 마카비 일어나서 이 안티오커스와 전쟁을 치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들을 쫓아야 되는데 이 전쟁 가운데에 이 마카비는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군대는 이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10번을 전쟁에서 10번을 다 이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 시리아인들이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은 많이 갈 수 없다.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작전을 뭘 짰는가 하면은 안식일 날 이제는 그 전쟁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칼을 들고 싸울 수가 없어요. 수없이 죽었죠, 그죠? 많이 죽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당하다가 결국은 이들도 뭐였어요? 안 되겠다. 안식일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바뀐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칼을 들고 쫓아와도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싸우지 못하고 죽었던 이러한 역사적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럼 주일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냥 1, 2, 3, 4, 5, 6, 7이라고 합시다. 자, 이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리고 주님은, 그 당시에 주님은, 현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토요일 되고, 이것이 금요일 되고, 이것이 지금 주일이 되겠죠. 이쪽으로 되겠죠, 그죠? 네. 그 당시에 주님 당시에 주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는 다음 8일 날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부활입니다. 부활. 이 8일이 부활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날이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부활한 날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안식일 토요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한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 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죠? 오순절 날은 뭔가 하면은 주님이 부활한 첫 번째 부활한 날로부터 일곱 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첫 번째, 8번째 되는 첫날, 바로 주일이죠, 주일. 77이 49, 다음날, 바로 주일.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그게 부활한 날이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님.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사람은 6일째 피조되어 바로 다음 날 안식하였다. 이것은 사람은 먼저 안식하고 일을 하는 것이다. 복음은 구원받는 것이 먼저고 일을 하는 것은 나중이며 생명이 먼저이고 행운은 나중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신약에 와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 다음 날 그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5번 나타나셨는데 모두 7일의 첫날이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 역시 안식 후 첫날 성령이 강림했다. 이것은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복음의 예표로서 복음의 실제인 주 예수님이 오셔서 후속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일하라고 명하지 않고 그 아들의 역사 위에 안식하라는 의미이다. 네. 네. 주일은 안식일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 끝났습니다. 연장된 것이 끝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아멘. 2번 주일의 근거.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에 있는데 집 짓는 사람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 날은 여호와께서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집 짓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고 돌을 내버렸다는 것은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한 날, 이 날은 바로 집 모퉁이에 주님이 머릿돌을 되게 하셨고 이 날은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한 날 주일날인데 이 날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은 우리 모두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일날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다음 나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바로 옛 창조는 7일 안식일에 마쳤고 주님의 7일 첫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약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해서 그분은 모퉁이의 머릿돌 되셔서 그분은 새로운 새 창조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작한 날, 주님이 부활한 날을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주일날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켜지고 주일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지금 달력에 있는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죠, 그죠? 그거는 이방인들이 붙인 날이죠. 우리는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제가 처음 주님 믿고 나는데 얼마 안 돼서 주일이라는 말을 잘 안 썼기 때문에 목사님 있는데 주일, 일요일 이 말을 썼다가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이교도들이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인은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때부터 내가 일요일 이 말을 거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쓰려고 딱 하는 순간 그것이 그때 혼난 그 말이 나에게 딱 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꼭 일요일이라는 말 쓰지 않고 저는 주일이라고 말을 씁니다. 실제로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3번 주님일의 용도는 우리 이완 행정께서 또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이 주일의 용도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118편 24절 방금 행제님께서 교통하셨죠. 절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버린 돌 보통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분을 예비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죽고 부활한 바로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돌로 확정하시고 이 날을 정하셨다. 어떠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날을 반드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용도 A번입니다. A번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여호와께서 정한 날이다.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많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오히려 전달하는 게 나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당시 모든 교회들은 7일의 첫날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때리고 모였다. 아멘. 7일의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기념해야 한다. 아멘. 떡을 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교통을 갖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 주의 몸, 교회와 교통을 갖는다는 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한 떡을 대한다. 아멘. 이 한 떡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통을 갖는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만난다. 아멘. 이날의 세상 천천만만의 그리스도인의 손이 다 그 한 떡을 만진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함께 떡을 떼며 떡 안에서 교통을 갖는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용도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이것도 역시 제가 조금 길긴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새로 믿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간격이 없기를 배워야 한다. 아멘. 믿을 때부터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워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과 용서를 배우지 않는다면 이 한 떡을 만질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이 미워하고 간격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없다. 아멘. 진리에 있어서나 진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없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정상적인 자녀와 교통을 가져야 한다. 아멘.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만지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만지게 된다. 아멘.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분께서 사모하시는 사람들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주일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한 주의 첫날보다 더 좋은 날은 없다. 아멘. 이날에 우리와 함께 새 창조가 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멘. 또 세 번째 용도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에서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은 자신의 얻은 이익을 저축하에 두었다가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헌금이죠, 일종의. 이 헌금이 죄송합니다. 이 헌금이 찬미의 제사라는 것을 제가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주일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헌금,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것 이것도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서 함부로 드릴 수 없고 마땅히 집에서 미리 경건하게 계산하고 예비하여 봉투에 넣은 다음 헌금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많이 드리고 적게 있으면 적게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이 엄숙한 일이고 헌금도 엄숙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걸 통하여 이 헌금이 찬미의 제사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hinjem 교통을 통해서 주일은 용도가 세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고 지체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주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금의 문제도 이러한 잘못된 실행 때문에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우러나는 것이 헌금이고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천년적인 이러한 경쟁심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격동시켜서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아마 많이 없었지만 제가 기독교 안에 있을 때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잠자리채 같은 게 통이 빙 돌아오죠, 그죠?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또 주일날 헌금한 사람들의 그 헌금 액수까지 이름까지 적어서 그래프까지 이렇게 딱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스럽거나
사락지지 않거나 또한 이 내가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이 아깝다고 느껴진다면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네. 아깝다고 이 헌금을 하는 것이 안에서부터 이건 아깝다. 아, 이렇게 한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허비하는 것을 누구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허비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즐거움이죠.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만약에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사서 선물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받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기념적인 일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코 묻은 돈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 왜 헌금해야 되는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채상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우리는 원칙이 바뀌었죠. 소나 양을 데려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마음을 드릴 수는 없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헌금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헌금함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것은 주님께 들어지는 것이고 헌금함에 들어간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헌금 문제 가지고 문제가 막 터지죠. 그죠? 그럼 왜 헌금을 그렇게 썼느냐 막 이렇게 합니다. 헌금을 많이 안 한 사람은 아마 따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 딴 헌금을 많이 했는데 잘못 쓰면 따질 거예요. 그러나 헌금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드리는 것을 끝입니다. 쓰는 사람은 그거는 또 그 사람의 주님 앞에 분깃이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해결될 문제고 나는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잘못 쓰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헌금을 받아들이시죠. 아멘. 그리고 잘못된 단체라고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런 일반적인 교판에서 정말 헌금에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다 축복받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거지된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신실하게 주님께 드렸다면은 주님은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쓰는 사람이 잘못 쓰는 거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돈 문제가 생기는 것은 헌금한 문제가 아니고 쓰는 게 잘못 썼다고 지금 따지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주님께 헌금한 것이고 끝났습니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 쓰는 것은 그거는 내 손에 떠난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건 주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거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간 나는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특히 주의 예복 안에서는 이러한 기독교 가운데에 헌금에 대한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진리에 입각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고 또 말해줘야 합니다. 아멘. 네, 주일날 올 때에 가능하면은 지금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대면에서 모이고 우리 모이는 장소에 헌금함이 있다면은 저는 건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금액에 상관없이 주일날 헌금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오는 사람 더 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교회 생활, 우리 자매도 마찬가지고 가기 전에 항상 집에서 봉투에 항상 헌금을 주일날 준비해서 항상 봉투를 가지고 헌금합니다. 그 금액은 제가 많이 했다고 말하지 않지만은 주일날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주일 헌금을 이때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한 주일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했죠. 네. 그 결과는
지금 이렇게 굶지 않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네. 네. 아멘. 우리 김태형장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몸무게가 굉장히 작았고 했는데 헌금을 잘해서 지금은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셔갖고 체중도 많이 늘었어요. 다 주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님은 한 주에서 하루를 택하여 주일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이날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잘 누리고 성비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일은 안식일과 다릅니다.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할 수 없음을 중요해서 안식일은 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의 사상이 없습니다.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것은 주일에도 할 수 있고 주일에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기념하고 섬기며 헌금하라고 알려줍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주일을 구분하여 특별한 날로 삼아야 합니다. 적어도 7일의 첫날은 주를 위하여 모두 분별해야 합니다.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분주하든 휴식을 취하든 주님을 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을 위해야 합니다. 새로 믿은 형제자매들은 처음부터 주일을 중요시하여 7일의 첫날에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이 날은 당신의 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예전에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는 정말로 주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드리지 못하지만 주일날은 꼭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일 저녁 집회 끝나면 밤 10시까지를 거의 주님 위해서 드렸었습니다.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줄 집회하기 전에 또 어린이 초등부 또 집회했죠, 그죠? 줄 집회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성가 연습하고 또 우리 김태혁 자매님하고 또 몇 자매들을 데리고 또 지체를 데리고 부산의 광안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지 전도지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저녁 먹고 또 저녁 집회하죠. 그러면 밤 10시가 됩니다. 하루를 온전히 거의 이렇게 다 들었어요. 예전에 아마 대부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이 인식은 뭔가 하면은 이 날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만은 가능하면은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나를 위해서 놀러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놀러 간다 할지라도 가능하면은 지체들과 동행하든지 지체들 신방 가든지 어쨌든 간에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주님과의 어떤 유익을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주일날 우리의 시간들이 정말 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제 주님이 분명히 이러한 상황을 풀어주실 것이고 주일이 정말 주님 위해서 다 들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주일을 우리는 속히 정말 이렇게 또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벌써 1년이 거의 넘었는데 그죠? 우리가 모인 지. 아멘. 예, 아멘. 정말 이러한 합당하게 주일을 사용하는 이러한 것을 정말 우리는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부록으로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부록. 자, 이거 뭔가 하면은 지금도 인터넷상이나 많은 데 보면은 주일은 틀렸고 안식일이 맞다는 이러한 논쟁들이 지금도 계속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부록에서 쭉 보면은 초대교회 이 사도들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부 시대들도 계속해서 그들의 글이나 편지나 실행들을 보면은 다 주일날 이렇게 그들이 모이고 했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자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어떤 사람들은 고대의 민들이 안식일 지켰다가 4세기 와서 콘스탄틴에 의해서 7일의 첫날이 고쳤다고 말한다. 이런 말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미 사도들 시대부터 교부 시대부터 7일을 계속 지켰었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지만은 그것은
기독교에 그거를 인정한 것이지 그가 이렇게 날짜를 뜯어 고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 지금 그런 참다운 주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주일날에 주일을 섬기는 지체로서 정말 주님을 기념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